자, 오늘은 감람산에서 골고다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장소의 신학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가 포함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찾으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리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것과 같은 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동일한 본문의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죽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클러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매년 듣는 설교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마음이 왜 죽게 되셨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누구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12제자 가운데 딱 3명,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3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너희가 내가 기도할 텐데 깨어만 있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것 아니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깨어만 있어줘 라고 합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 차 있는 감람산은 어떤 자리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동일할 필요는 없죠. 동일하지도 않죠.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가득 차고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막다른 골명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나에게 질문해 보면 도망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은 폭식으로 도망치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도망치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도망치죠. 어떤 사람은 아예 외국으로 떠나버리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냐 그러면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지성적으로 추론해보면 예수님은 많이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33년 인간의 몸으로 사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질문한다면 한편으로는 폭식으로 도망갈까? 알코올로 도망갈까? 이런저런 것으로 도망갈까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해서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감람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중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가는 감람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감람산은 어디일까?
만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람산 속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앗간 아시나요?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짤 때 깨를 넣었는데 밑에 참기름이 나오죠?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겟세마네는 영어로 올리브 프레스예요. 압착하는 것과 같은 상태. 예수님 마음이 산상조각나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마치 깨가 참기름을 프레스로 찍듯이 그 영혼이 온전하게 결과물을 내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고민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민하셨을까? 고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살아갈 때 이 고민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견일 수 있지만 저는 동남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민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새 옷을 입고 난 뒤에 깨끗한 몸으로 어떤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주위가 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뭔가 편하지 않잖아요, 이게요. 자,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누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 지상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원래 오신 고향이 빛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뭐죠? 어둠이에요. 자, 영화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영화관에 가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더듬거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에 오게 되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차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우리 각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느냐? 세 번째, 가장 예수님이 고민하게 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게 의미가 뭔가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이 뭐와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힘든 지점은 뭐냐 그러면 지성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곧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 육체인 몸과 분리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왜 예수님께 마음이 터질 정도의 고민을 주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누구와 분리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분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고민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곧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뭐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등을 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박혀 있죠? 쇠사슬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수많은 여성 크리스천들은 그 영화를 보고 까무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힘드셨을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예수님도 100% 인간인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힘든 지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때가 되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뭔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원한다면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은 죽음이지만 율법에 비춰보면 십자가에 죽는 형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46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그러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분리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표현이고 내가 율법의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내가 맞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이 나이죠. 겟세마네의 장소적인 의미는 두 번째가 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보다 이 지식이 폭이 훨씬 넓고 깊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장소가 무엇이라고 했죠? 감람산. 두 번째가 겟세마네.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이죠. 갈보리 언덕과 골고다 언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용어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갈보리는 라틴어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사순절 기간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시오. 우리의 목표 지점은 골고다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빗이 금주에 4주차잖아, 그죠? 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역이죠. 사빗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향기 집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길 원합니다. 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엄마의 눈물과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우리 각자가 다 아빠,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길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뭐가 없으면 골고다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는 이야기죠? 감람산 자리가 없으면 골고다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미션은 다 달라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된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구나 감람산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면서도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맡긴 골고다까지 갈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그러면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고민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감람산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